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13번째 영상, 그리고 8번째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그 유명한 팀 켈러의 탕보 하나님, The Prodigal God라고 하는 책이고요. 부제는 예수 복음의 심장부를 찾아서로 되어 있습니다. 도란노에서 2016년도에 초판이 나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7년 29세판입니다. 책은 192페이지고요. 정가는 만원입니다. 먼저 지은이 이 팀 켈러에 대한 소개를, 우리 책날개의 지은이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뉴스위크에서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탁월한 변증가이자 영향력 있는 행보를 보이는 기독교 사역자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드모 교회 담임 목사로 방황하고 회의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장으로 초대해왔다. 1989년에 시작한 리드모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현재 뉴욕 세 군데 지역에서 약 6천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멀티사이트 교회가 되었으며 각각의 성도가 복음에 깊이 뿌리 박힘으로써 맨하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회중이라고 불린다. 팀 켈러는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버크넬 대학교, 고등 코넬 신학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등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IVF 활동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뒤 버지니아에서 9년간 목회자로 사역했고 모교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쳤다. 특히 도회지 선교에 힘써 왔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 이상 도시에 약 430개의 교회 개척을 도왔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팀 켈러의 센터처치, 팀 켈러의 기도, 팀 켈러의 일과 영성,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당신을 위한 로마서, 당신을 위한 사사기, 이상 번역본이 두란노 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제목 The Prodigal God이죠. 영성 책방에서 앞서 소개한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라는 책에서 각 장마다 7권의 팀 켈러 책을 소개를 했는데 제1장 복음장에서 추천한 책이 바로 이 The Prodigal God, 즉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입니다. 이 탕부라는 말은 탕자라는 말에서 딴 말로 우리말의 이 탕이라는 말은 넘어지다, 쓰러지다 라는 뜻이지만 영어의 prodigal이라는 말은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또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탕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앞뒤 재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시는 아버지라는 의미에서의 탕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를 재해석한 내용입니다. 팀 켈러는 탕자 이야기 대신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즉 맏아들도 하나님의 무모할 정도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죠.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 탕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책을 읽으면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인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으로 감동 있게 다가옵니다. 어느 추천인이 말했듯이 이 작은 책은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고 깨우침을 주는 걸작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제1장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오늘날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 2장은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3장은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이다. 4장은 잃어버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서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맏아들도 둘째 못지않게 잃어버린 존재다. 5장은 대속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서 진정한 형이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형이 찾아야 하고 형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6장은 희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서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그날에 우리는 아버지 집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장은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서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리라. 예수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부터 바꾼다.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장에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오늘날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래서 이 가까이 나아온다라는 말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까이 예수님께 나와서 듣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탕자 이야기의 둘째 아들에 해당되겠죠. 둘째는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비유 속의 첫째 형, 맏형으로 대변이 됩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요. 이 탕자 이야기는 지금까지 주로 탕자인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춰 해석이 되어 왔는데, 팀 켈러는 이 이야기의 관역을, 초점을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동생 못지않게 도덕적인 형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또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임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것은 종교가 되어버린 오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라는 종교를 종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전을 종식시키는 성전이셨고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제사장이었으며 또 모든 제물을 종식시키는 제물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우리 4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을 항상 끌어들인 반면 당대의 종교적이고 또 성경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대체로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예수께 끌렸던 불의의 외부인들이 현대 교회에는 끌리지 않고 있다. 가장 전위적인 교회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경향이 있다. 인습을 벗어난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피한다. 그 의미는 하나뿐이다. 우리의 설교와 행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같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다음에 2장은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말씀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드라마는 두 막으로 되어 있죠. 1막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2막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 즉 맏아들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답니다. 유산은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지기에 둘째 아들의 유산의 요구는 지극히 아버지에게 무례한 행동이었죠.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미워하지 않고 땅을 팔아서라도 유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버지 목숨을 찢어달라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유산 모두를 다 주고 또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랑방탕한 후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은 물론 그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특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여로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을 말 그대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해석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죠. 팀 켈러의 이 탕부 하나님의 탁월성은 둘째 아들뿐 아니라 맏아들도 잃어버린 자, 즉 탕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동생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상속자로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격노하고 분을 낸 형도 동생 못지않은 은혜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동생을 위한 잔치에 형을 초청하는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의 청중은 사실 형에 해당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3장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충성해도 죄다.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이다. 해서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의 형은 도덕적 수능을, 또 동생은 자아 발견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이 행복과 만족을 찾는 두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62페이지의 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두 가지 길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도덕적 수능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전통과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또 자아 발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내게 옳고 그른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이 도덕적 수능은 일반적으로 보수의 입장이라면 자아 발견의 옹호는 진보의 관점이죠. 이 두 가지 길은 다른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두 아들을 보통 기준에서 보면 하나는 못됐고 다른 하나는 착하지만 둘 다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같은 입장입니다. 아버지가 나가 둘 다 사랑의 잔치로 불러드려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 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즉 둘째 아들은, 탕자는, 그런데 착한 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녀와 노란한 탕자는 구원받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형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형이 아버지와 멀어진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그의 자기의인 것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며 또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자기의 이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도덕적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란 단순한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지켜서 극도로 착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것을 자력 구원 사업, Project of Self-Salv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베푼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부도덕, 도덕주의나 상대주의, 보수나 진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동생도 형도 모두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형 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 더 영적으로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4장은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맏아들도 둘째 못지않게 잃어버린 존재이다. 잃어버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말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방탕한 동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본 형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 형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즉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이기심으로 아버지를 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력 구원과 그 결과 자기 지향적 성취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의 분노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착하게 사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기쁨 때문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입니다. 형들의 선행은 자기 만족과 살이를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들은 기도에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는 경이로움이나 경외심이나 친밀함이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자기 소원 성취나 또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동생이나 형이나 모두 다 잘못되었고 또 해로운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이 동생의 방탕함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형의 도덕주의도 단죄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방탕한 동생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는 교만한 형들로 넘쳐납니다. 둘 다 종교가 아닌 진정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의 형이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는 동생보다 더 불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팀 켈러가 묘사하는 형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108페이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교만, 정죄, 염려, 정서불안, 기쁨 없음, 분노 등에 쉽게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형부리의 사람들은 삶의 상황에 대해 속에서 분노가 들끓고 쓰라리는 원한이 오래가고 인종이나 종교나 생활 방식이 다른 이들을 얕보고 또 기쁨 없이 고역에 시달리듯 살아가며 기도 생활에 친밀함과 기쁨이 별로 없다. 또 정서 불안이 심해 남의 비판과 거부에 대해서는 과민한 반면 남을 정죄할 때는 가차없고 냉혹하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그렇다고 반항하는 동생의 길이 더 낫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5장은 진정한 형이 날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형이 찾아야 하고 형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속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잔치에 참석했으니 문제는 형입니다. 형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무서운 정죄와 독선적인 분노로부터 돌이키라는 사랑의 당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적들을 사랑으로 타이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인 것이었습니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참된 회개는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행위의 죄를 넘어서 스스로 자신이 구주와 주인이 되려고 한 죄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과 복음에 합당한 더 깊은 회개가 바로 이 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에는 대가와 희생이 치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동생이 다시 한 식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제자의 핵심적 차이는 마음 깊은 곳에 동기인 것입니다. 동생이나 형이나 구원의 길은 진정한 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128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듯 보였으나 우리는 바로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자신의 영광을 비워 종이 되셨다. 그분은 광대무변한 자신의 본체를 버리시고 친히 목숨을 바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사주셨다. 6장은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그날에 우리는 아버지 집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희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먼 나라에 가다 하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설명하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온 인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래 집을 향한 온 인류의 향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이나 동생은 모두 영적인 유랑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 귀향길은 쉽지 않습니다. 궁극적이고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본성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성질 자체에도 근본적인 변화, 즉 피조물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죄와 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본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 귀향의 잔치로 끝나죠. 예수님은 우리를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벽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7장은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리라. 예수 복음은 지금 여기서의 삶부터 바뀐다.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를 중심으로 설명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체험적입니다. 잔치는 우리의 식욕과 오감이 채워지는 자리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실제적인 잔치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15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잔치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안에 안식하면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거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꿀이나 포도주와 같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체와 아름다움과 위력을 느낄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은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도 더 절절하다. 그 사랑이 당신에게 기쁨과 활력과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뿐만 아니라 타락한 물질 세계도 구속하십니다. 식사, 잔치라는 것은 물질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몸 둘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혼 구원뿐 아니라 세상과 사회를 개혁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내면화 또 복음의 생활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기만 하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복음을 섭취하고 소화해서 자신의 일부로 삶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베푸심은 복음의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167페이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인색함을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의 베푸심이 있는 복음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분은 자신의 부를 당신에게 쏟아 부으셨다. 당신은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철저히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당신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한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활화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잔치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잔치는 본질상 공동체적이죠.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최고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나고 따르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세상적 삶과 엄격한 윤리를 쫓는 종교적인 삶은 둘 다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탄미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충분한 인생관이 될 수 없습니다. 탄미적인 이기심도 아니고 윤리적인 엄격성도 아닌 제3의 해결책, 그것은 하늘의 떡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길로 돌아가 그분의 구원의 기초에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이 세상 삶은 그 장차올 잔치에 맛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에 저자가 인용한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에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이상으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책의 핵심 정리를 마칩니다. 탕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